제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6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느헤미야의 주도로 성벽 공사는 거의 완공되어 갑니다. 근데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상태라고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청산했죠. 오랜 가뭄, 높은 고리로 인해서 가난한 유대인의 자녀가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잘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방의 대적자들이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방해하고자 계략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악한 자들의 음모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이 산발랏 그리고 이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느헤미야와 대화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그들은 타협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을 가장한 악한 의도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의도를 느헤미야는 잘 간파하고 있었지요. 자, 그래서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단의 타협, 그 교활함을 성경 속에서도 여러 차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처음 몇 가지 재앙에 바로 왕은 견디다 못해서 모세를 불러다가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테니 가라.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해라, 제사해라. 그런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되 애굽에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되 그렇게 열심히 믿지는 말아라.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믿더라도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적당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라는 것은 믿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제대로 확실히 열심히 믿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말씀,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지금 그는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분명한 사명,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한눈 팔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도 이 사명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으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유혹과 사단의 괴교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자, 이 첫 번째 계략이 실패하자 대적자들은 또 다른 흉계를 꾸밉니다. 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여기 가스무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입니다. 여기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 대한 모반을 시도하고 그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순전히 거짓말을,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입니다. 봉하지 않았다. 일부러 거짓 편지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자 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예수님은 사단을 가르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 사탄이 하는 바로 그런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늘 거짓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 거짓을 분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지요.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거짓을 했는데 그 거짓을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을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가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자, 느헤미야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이상 그 일에 몰두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랬다가는 사탄의 계략에 더 말리게 됩니다.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이지요. 거기 시간을 쏟다 보면 해명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정작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합니까? 9절에 보니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손에 힘을 더해 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라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분명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그 일에 이제 더 이상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된 사람들, 안 믿기로 한 작정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거기에 매달리기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악한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 산발랏, 도비아는 이제 마지막으로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를 매수하여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위협하는데요. 그것이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여기 나오는 스마야는 뇌물을 받고 고용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 성전에 들어가 숨으라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혹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의 외소라는 곳, 이 외소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그곳에 숨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유다 백성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이지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의 예언에 순간 두려움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분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자, 그는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율법을 생각하는 것이죠. 생명이 위태롭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을 어기지 않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이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이죠.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도비야와 산발렛의 계략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말씀에 순종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했습니다. 모든 악한 괴계를 물리친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보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지요.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라, 뭐 뛰어내려봐라, 여러 가지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사단의 계교를 무찌르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리고 기도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많은 도전과 또 어려움의 직면에 살아갑니다. 사단은 이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굳건히 붙들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더 경건한 신앙생활로서 주님의 일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 일이 해결되면 다 끝난 것 같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사단의 속임수와 전략에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기준 삼고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집중하며 잘 감당케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강하신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모든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삶,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답은,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우리 성경 번역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유일순, 박효섭, 조선양, 우리 후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청병을 위해서 우리 신실한 주님의 종이 세워지도록 우리 계속해서 마음을 합하여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함 중에, 아픔 중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남아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